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TV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928.57km.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일까요? 928.57km면 거의 여기서 부산을 거의 왕복하는 거리가 좀 덜 되죠. 힌트는 유럽에 있는 데인데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내도 여러분이 어딘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답은 영국의 런던부터 프랑스 파리까지의 거리가 928.57km입니다. 만약에 이걸 고속열차로 가면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버스로 가게 된다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의 시차가 영국과 프랑스는 있습니다. 비행기로 가게 된다면 1시간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거예요. 928.57km, 영국의 런던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까?가 문제였고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정답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보다 더 9,000km라고 할지라도 더 먼 거리를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혹시 지루하거나 견디기 힘들거나 짜증스럽다면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고 뭔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은혜를 통해서 또 즐거워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3장은요 본격적으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 모든 중심이 이동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했던 엘리를 대신해서 엘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 모르게 조용히 몰래 부르거나
다른 데서 부르거나 그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시켜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하게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제일 먼저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잘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이다라는 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더 돼야 되는 미숙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그 안에 내포하고 지금 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도 계속 찾아가잖아. 이건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운 상태예요. 말하자면 엘리가 사무엘의 대부이고 사무엘은 그런 엘리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엘리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별히 종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 중에 하나가 저는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들일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목사님 섬기고 집사님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집사님들 보면 어떤 분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형제들을 보면 잘하네 못하네 자매들 보면서 잘하든 못하든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들여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잘해주고 못하니까 그냥 난 안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집사님들을 돕고 목자님들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섬기고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아무개 형제는 나와 같은 형제니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앞두고 있는 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요 그런 엘리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한 사람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겠다면 아마 사무엘도 엘리와 똑같은 운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면 엘리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그 실마리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1절의 말씀은 영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엘리의 시대에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가 나타나는 이상도 허락하신 일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 누운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둘 다 똑같이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는데 엘리를 섬기는 종된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지금 엘리가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모습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집에 누워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입니다. 근데 그런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집에 가서 디비져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엘리와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혼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뭐로 알고 목사 알기를 뭐로 알고 하나님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인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왔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자님, 아무개 형제가 교회를 떠나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의 성패를 전적으로 목사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잘 준비된 목사를 만나면 영적으로 좀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다 참 준비되지 못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영적으로 그냥 그 모양이나 침체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좋은 목자를 만나고 집사님들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나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이고 가까운 친구가 누구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최악 중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은 부모님의 손길을 타야 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엘리에게 맡겨버리는 바람에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할 때에 보고 배워야 될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자 중에서 상불량자예요. 진짜 죄악으로 그냥 똘똘 뭉친 볼 거 하나도 없는, 별 거 하나도 없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무엘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는 늙고 영적으로 우둔한 그러한 종입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잘못된 인생의 길에 사무엘을 밀어놓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엘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 신실한 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종이 타락했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늘 기대하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삶이 성도님들에게 어느 면에서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목회자의 당연한 소망이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 누군가의 아무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커요. 그런데 현실은 목회자인 저의 삶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못났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저의 인간적인 면은 좀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박창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별 들을 말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게 들을 말이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와 계신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을 생각하는 기대에 잘 미치지 못할 때가 많기에 부족함을 감수하고도 이것을 전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엘리, 홈리, 비나스 주변 상황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곳인데 그곳에서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막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난 안 불렀는데 가서 자. 네. 그리고 다시 왔고 또 불러서 하나님 부르니까 또 불렀냐고 엘리한테 갔는데 나 안 불렀다니까 그냥 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7절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바꿔 얘기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설마 나한테 말씀하실까? 이게 사무엘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스승님이 부르나 보다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택하신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절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누구니까? 사무엘이니까 계속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인 동시에 엘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이제는 내가 널 안 써. 내가 널 안 쓰는 이유를 알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 일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말 깊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안 찾습니까?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3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8절에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실은 이렇게 말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제끼고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제가 쓸모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어떻게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의 모습은 다 체념하고 포기한 듯한 몸이잖아요. 그냥 2번째 부를 때보다 하나님 혹시 저 부르셨어요? 자꾸 사무엘이 와서 불렀다고 그러는데 저 부르신 거예요? 라고 묻든지.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안 불렀다고 얘기하면서 가서 자라고 얘기하고 누워서 자고. 이게 엘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내가 싫어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설마 우리 집이 제사장 집안인데 아론의 후예되는 진짜 대단한 집안인데 설마 우리를 버리려고. 그래 내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리더로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시려고. 에이 설마 그 자식 하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버리시겠어? 에이 설마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엘리가 믿었다면 엘리가 이렇게 그냥 시절 좋게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한이더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둔감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그만두는 법 없어요.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하다가 심판하다가 아이 마음 바꿔서 그만하겠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사랑해서 좀 과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끝을 봐. 에이 설마 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나름대로 40년 동안 열심히 섬겼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냥 끝을 볼 거다. 그 어떤 변명도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얘기했다. 나는 한다면 한다. 중간에 돌아가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들어. 시작하면 끝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그래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런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19절 20절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 선지자는 지금부터 누구예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의 말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엘리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어느 순간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를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영적으로 늙게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영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돈 없이 값도 치르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는 양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헛돈 쓰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목마르면 물을 찾겠죠. 삶의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실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같이 이렇게 듣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나 또한 여럿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잘 이해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모든 나쁜 것은 다 제하고 뭐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줄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좋은 게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때로는 도전도 있고 풍족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여기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불어 우리는 말씀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넘친다고 했냐면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기쁨이나 즐거움, 감사,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아이고 시간 괜히 버렸네. 내가 저런 설교를 들으려고 저런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물론 반의 책임은 저에게 있겠죠. 되도 않는 설교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의 반은 저고요. 그 책임의 반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좀 허접한 설교를 하도 다 알아듣고 다 필요한 거 가져가실 거니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다 서로가 준비된 가운데 만나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겠죠.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면 사실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내 설교가 별 들을 게 없어서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그런 목회자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상태는 차지하고도 목회자의 몫에서 저의 몫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때로는 좀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저의 책임도 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됐는데 왜 말은 저렇게 많아? 그리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니? 그러면 저한테는 최악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벌써 설교 끝났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시간 짧아? 더 듣고 싶은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일까? 늘 저는 저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 중에 딱 한 분만 은혜 받고 가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한 분만, 딱 한 분만 은혜 받고 가면 된다. 근데 거기에 내가 그런데 2명, 3명 받으면 이거는 대박인 거잖아요. 그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 그래요. 시편 19편 8절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든 권면하는 말씀이든 위로하는 말씀이든 도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따라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혹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것이 있거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제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되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며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갖는 그 순간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축복되고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은혜로고 행복하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